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합니다. 말씀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며 말씀 안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고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Those who don't welcome Jesus. 제목이 별로 좋지 않죠? 어떠세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는 다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처럼 시몬과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엉뚱한 설교를 할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기거나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내를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교를 다녔고요. 또 그 같은 대학교의 성경 공부 그룹을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조금 만나니까 아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왕십리에 있어요. 오래된 성서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왕십리에 있는데 한양대 가까운 근처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워낙 발전이 돼서 그때만 해도. 근데 어쨌든 그 왕십리 거기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그 연극의 그런 제목이 뭐였냐면 빈방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연극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내 교회에서 같이 보면서 처음으로 이 연극을 접했습니다. 이 연극은 사실 연극 속에 연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극을 준비하던 한 교회 고등부 연극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배경이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간 학습 지진하였던 덕구라는 친구를 여관 주인 역으로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덕구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되었어요. 여러 관객들이 모이고, 그죠? 그 연극 안에서 관객들이 모이고 덕구를 비롯한 학생들은 열심히 그동안 연습한 것을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극이 잘 지나가요. 극중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덕구의 역할은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으니까 저쪽 마구간 가서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적인 연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덕구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오히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관에는 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덕구는 계속해서 우리 여관에 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방이 없으면 내 방이라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연극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빈방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비즈니스를 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분주한 때예요. 장사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선물도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참 분주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신 의미를 잘 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을 반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일에 분주하고 자기 중심적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Self-centered and busy people do not welcome Jesus. 자기 중심적이면, 그죠? 1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일에 분주하고 자기 중심적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2장 1절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 봅니다. 헤롯 왕이 등장해요. 여기 보시죠.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죠?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3절에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뭐한지라고 얘기하죠? 소동한지라.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그게 영어로 보면 disturbed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 보이시죠? 왜 이 사람은 평화가 깨졌을까요?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위협이 될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봐. 사실 이 사람은, 헤롯은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친척까지. 그리고 온갖 술수를 써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기잖아요. 그죠? 아기가 왕이 되려면 보통 몇 년을 해야 될까요? 보통 한 20-3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벌써부터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려면 예수님을 그런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그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요새 한국은 대통령 선거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유세랍니다. 여러분 한국 뉴스 가끔 보세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위해서 살 거라고 얘기하죠? 국민들, 그죠? 자신들 위해서 살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되면 많은 경우에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유다 백성들을 위한다면 그리스도를 기뻐할 텐데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배할 공간이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set your minds things above, on things above.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는 것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거는 믿지 않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지금 아침까지 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제 효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은 진정 믿지 않는 영혼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저는 그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메운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라고 하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동방박사와 헤롯의 가장 큰 차이는 헤롯은 땅만 보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그런데 동방박사는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아들의 오심을 너무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는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도 되지만 경배합니다. 그죠? Those who welcome Jesus worship him because they know that Jesus is the true king. 예수님이 왕의 왕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는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합니다. 그쵸? 이렇게 소동이 나요. 헤롯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보세요. 너무 대조적으로 보시면은 5절 보세요. 여기 선지자의대로 기록됐는데 보시면 6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만 너희 중에 다스리는 목자가 왕이 나올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9절 보세요. 좀 내려가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반응이 너무 다르죠? 굉장히 기뻐해요. 오벌조이하고 11절에 보배압을 열어 헌물을 드리는데 황금은 여러분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유향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향 피울 때 제사장, 그리고 몰약은 사람이 죽을 때 그죠? 시체에 바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 때문에 오셨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몇 달을 걸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의미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어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거 같냐,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영어가 학생들을 바꿀 수 있을까? 물론 그들에게 직업을 구하고 제가 선생으로서 저는 그리고 청소년들을 좋아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질문이 계속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와서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선배 선생님들을 보면 별반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죠. 그죠?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배워야겠다 하고 우리 아내와 아이들 둘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미국에 오게 됐다고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갸우뚱해요. 그죠? 잘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랑 이 이야기를 쉐어하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겠다고 신학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죠?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구나. 저는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는 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아침 예배드리고 옥스포드 드라이브에서 내려가는 거 어렵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기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기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요. 찬송가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정말 어려운 데로 가자고 맹세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귀한 두 집사님도 옥스포드에서 같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환영하고 반갑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일까? 그분을 내가 정말 사랑할까?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그죠? 우리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여러분과 제 걱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Wonderful Counselor는 놀라운 상담자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상담가뿐만이 아니에요. Mighty God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이 모든 특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Prince of Peace는 평강의 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내가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크리스마스는 의미 없는 날이 됩니다. If we don't know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it can be a meaningless event.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크리스마스는 의미 없는 날이 됩니다. 13절 보세요. 12절에 꿈에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사자가 다른 길로 가라 해서 다른 길로 갔어요. 헤롯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그랬더니 헤롯이 화가 납니다. 그죠? 16절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요. 화가 나서 이때로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2 years and under. 베이비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통곡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이 기쁘고 좋은 날에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악한 왕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도 대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있을까? 동방박사와 그저 헤롯 왕은 어쩌면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저는 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누구나 다 기뻐할 그런 나이,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전혀 엉뚱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어요. 그죠? 신약에는 2계명이에요. 구약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 부모에 대한 거예요. 맞죠? 그죠? 2개로 요약되는데 2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보세요. 마음을 뭐하고요? 다하고 목숨을 뭐하고요? 다하고 뜻을 뭐해서요? 다해서 대충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하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웃 사랑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 사람 같아요. 이 노래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 또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면 저보다도 좀 이렇게 하는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그룹이 있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세요. 그죠? 근데 이런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노랫말이 이래요. 저는 이 가수들이 크리스찬인 건 아는데 어떤 의도로 이 노래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마치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오면 새가 나무에 와서 쉬어가고 나에게 안식을 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온통 가시 같아서 새가 오면 오히려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받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래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마음은 온통 가시 같아서 새가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다시 날아간다는 게 노래예요. 저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하는구나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연민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가시에 찔려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평안하고 안식을 구하면 좋잖아요. 맞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진정 평안함과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주고 나무가 되어주고 열매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기심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정말 이 노랫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정 내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여유가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장 내 주위에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년 월드 릴리프를 돕잖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춥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한 다음 주에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아이들 우리가 이제 선물 주고 물론 작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가장 외롭고 추울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하게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려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헤롯과 그죠? 그의 신하들을 보며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온통 세상 끝에 가득 차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